오늘도 수협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을 쳐다보시면서 저녁 맛있게 잡수시고 오셨죠? 네, 우리 사랑하는 미소를 띄우시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강의의 말씀, 우리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종으로서 계속 마음에 참 고통스러운 그런 본문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읽다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좀 이 시대와는 좀 동떨어져 있는 것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남편에게 복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상전에게 순종하라, 어떻게 이 말을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즘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마땅히 이 땅에서 행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지요. 전체적인 그런 포괄적인, 전체적인 것을 포괄하는 그 명령적인 말씀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이 말은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두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위해서는 땅의 것을 우리가 버려야 되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새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해서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새 옷을 입고 우리가 대해야 될 그런 대상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관계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주해야 될 그런 대상들, 관계들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부부 관계에 대한 말씀, 또 부부와 자식에 대한 관계, 또 종과 상정과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포괄적으로 말씀을 좀 다루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종과 상전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요즘 오늘날 우리 사회 안에 있는, 조직 안에 있는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사람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이어서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관계, 부부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이지요.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말하기를, 처음에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내 뼈 중에 뼈리요 살 중에 살이로다.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부부 간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를 향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제는 저 여자가 나에게 실과를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떠넘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부부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깨어졌던 관계도 분명히 여러분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에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3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상전에게 순종하되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죽게 하듯 하라는 이 말씀이 종과 상전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은 앞에 나오는 부부 관계에서도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남편과 아내,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서부터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말씀을 제가 쭉 보니까 20절 말씀도 한번 눈으로 볼까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이번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순종하라. 또 22절 말씀도 보십시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정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그러니까 남편에게는요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종들아 모든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라고 구분지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나 종들의 관계에는 순종하라, 그러나 아내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종과 이 순종이 어떻게 여러분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종하다는 말은요, 아래에 두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순종하다는 말은 아래에서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복종이라는 말이 좀 더 자발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동등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창조하셨지만 그 중에 남자를 가정의 머리로 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를 그 아래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복종하라는 말씀은요, 그 위치를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위나 질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인 질서를 말하는 것이죠. 아내 되시는 성도님들께 제가 질문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내 되신 여러분, 세상에 내가 자발적으로 복종할 만큼 여러분 남편을 존경하십니까?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존경할 만큼 여러분 남편을 존경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존경스러운 남편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생각해 보니까 남자는 티끌로, 진흙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여자는 뭘로 만들었죠? 뼈로, 그것도 남자의 뼈로. 어떻게 보면 사실 재료가 여성분들이 재료가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좋은 재료로 만드신 아내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자녀들에게, 아빠인 남편에게 가정의 머리가 된 그 권위를 우리 아내들이 복종하는 자세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또 남편의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의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자세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할 때에 남편에게서
존경스러운 그런 부분들을 또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방법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남편들에게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이어지는 말씀에는 이번에는 남편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자, 1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에게는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랑, 아내를 사랑하고 또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 모든 남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아내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괴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분노를 일으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와 한 23년 정도 같이 한번 살아보니까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괴롭게 하고 어떻게 하면 아내를 아프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지 제가 너무나 많은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아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면 당연히 아내가 괴롭겠죠. 아내의 마음이 아프겠죠. 대개 아내들이 남편이 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이 속상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주로 밖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다 웬만하면 다 쏟아붓는데 그와 반대로 아내들은 어떠합니까? 아주 작은 일에, 소소한 일에 에너지를 쏟아붓는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게다가 아이들도 돌봐야 합니다. 가정의 일도 돌봐야 되지요. 뿐만 아니라 요즘은 아내들도 다 직장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그 일들을, 자잘자잘한 그 일들을 다 하면서 아내 되신 분들이 스스로 내 자신을 좀 잃어가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괴롭고 속상하고 많이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내들을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을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또 우리 신혼 때 너무너무나도 아내를 사랑하고 또 그렇게 사랑스러웠는데 솔직히 왜 이제는 좀 설레지도 않고 마음속에 떨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낚은 물고기인데 내가 왜 또 거기에 밥을 줘?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내의 말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그냥 아내에게 오늘 하루 수고했어요,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아내를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또한 남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듯이 남편들의 복종하는 것이고, 우리 남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들을, 우리 남편들은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주를 닮아서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으로서 혹은 아내로서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섬김과 사랑을 주께 하듯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나의 모습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회복되어야 할 관계가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2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순종하라 이 말은요, 그 아래에서 들으라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복종하라는 말보다 훨씬 더 강도가 센 그런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마치 하나님과, 우리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부모로부터 세상에 태어났고 또 성장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 그 모든 것들을 부모로부터 우리가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것 뭐 있어? 나 혼자 자기 스스로 컸다고 우리 자녀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도 저희 집에 한 녀석이 자기 스스로 컸다고 하더라고요. 괘씸했는데 또 화내면 아빠는 맨날 화내는 목사라고 할까봐 화도 못 내고 그렇게 지나가 버리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생명도 또 아이가 자라는데 이 성장하는 필요한 모든 것도 물론 부모를 통해서 그가 성장하게 되고 얻게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훨씬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오늘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 주님께 기쁨을 일으키게 한다고 분명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 중에 5개의 계명이 무엇이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5계명이죠. 10계명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다른 계명들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명령만 있고 그 명령을 지켰을 때 주어지는 약속이 없는데요. 그런데 오직 부모를 공경하라, 이 제 5번째 계명에는요, 약속의 조건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만큼 이 계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 학생이거나 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잘 듣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미 장성해서 연로하신 부모가 계시는 성도님들도 여러분, 자주 안부를 물으시고 또 감사를 표현하고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노년에 외롭지 않으시도록 또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돌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일방적이지 않다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21절 말씀도 보십시오. 아비들에게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기서 말씀하는 이 아비들라는 말은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 그러니까 부모 모두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접하는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뭐죠,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사람이 태어나면 가장 먼저 맺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절대적으로 여러분 의지합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작은 행동에도 상처를 받는 일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 경험에 의하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훨씬 더 많은 상처를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부모가 받은 상처는 금방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이미 자식을 키우면서 이 마음이 좀 단단해진 상태에서 받은 상처이고, 게다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눈 녹듯이 그 상처가 금방 치유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린 자녀가 받은 상처는요,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 단단해지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치 하얀 도화지에 상처를 받은 것처럼 그 상처가 쉽게 치유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상처가 깊고 오래 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노엽게 되면 낙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여러분 부모로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내 자식이지만 여러분, 내 자식 내 마음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은 제 아들이 또 와 있는데요, 말 안 들어도 진짜 안 듣습니다. 볼 때마다 얘기하면 잔소리 한다고 진짜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계속 말하면 아빠는 결국 잔소리꾼이 되고 말지요. 저만 나쁜 사람이 되더라고요. 말도 정말 너무너무 안 듣는데 아빠가 하지 말라면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빠를 좀 기쁘게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웬만하면 집에서 제가 벙어리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아내까지 아이들 편을 들면 참 외로운 아빠가 되는 것만 같습니다. 아이들 다 키워보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자녀들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물론 내 자녀이지만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 그 자녀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잘 자랄 수 있는 그 일에 더 큰 비율과 가치를 두고 자녀들을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 많은 재산,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을까, 그것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부부간에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보여주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자, 회복해야 할 세 번째 관계는요, 종과 상전의 관계입니다. 우리 2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네, 지금 물론 종이 없습니다. 종은 없지만 우리의 일터와 직장에서 적용되는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직장에서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마라. 누가 그렇게 일하면 누가 알아줍니까? 그냥 받은 만큼만 일하세요 라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22절 말씀 중간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가림만 하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마지못해서 억지로 대충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눈가림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상황만 모면하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 이런 사람 여러분 되지 말아야 합니다. 종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종에게도 주님께서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죽게 하듯이 하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면서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라고 말씀합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어떤 일인가와는 상관없이 지금 내가 하는 그 일을 죽게 하듯 했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죽게 상을 받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 모든 일이 다 주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죽게 하는 듯한 그 수고 중에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상이,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대학 생활을 할 때 신앙과 학업에 대한 갈등을 가지고 매일 저녁마다 1시간씩 버스를 타고 교회에 가서 한 100일 넘는 시간 동안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작정 기도를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진로의 방향을 바꿔서 신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제가 전공이 관광 경영학이었는데 지금은 전혀 관계없는, 어떻게 보면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건대 전 세계를 여행하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좀 알아가고 또 선교와도 연결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때 공부를 끝마쳤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은 가치가 있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게 하듯 해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종들에게만 아니라 상전에게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제일 마지막 절이죠. 4장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러니까 절대로 종이라고 해서 불의와 불공평으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상전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부당하게 행하는 것, 그 사람의 상전이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옷을 입게 되고 하나님과의 끼어진 관계를 우리가 좀 회복하게 되면 이것이 좀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생활의 관계들도 당연히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안에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 일터가 되기를 위해서 오늘 말씀의 권면대로 우리가 죽게 하듯 복종하고 죽게 하듯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관계의 회복은 자녀와의 관계,
또한 일터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게 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일터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로 그 일을 여기고 죽게 하듯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우리 가정에, 직장에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일에 오늘 말씀대로 죽게 하듯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새 사람으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서 살아가는 그 기쁨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 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